서점을 가보시면 가장 잘 보이는 코너는 첫째 신간 코너가 가장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베스트셀러, 그 코너가 또 눈에 가장 잘 띄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늘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지식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알아야 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지금 주머니에 갖고 계시는 그 전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나올까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저희들이겠죠. 이 살면서 지식이 점점점 많아지고 습득해야 할 지식들은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한 5만여 종의 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엄청난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지식들을 가만히 보면 몰라도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대부분입니다. 몰라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학교에서 배웠던 고등 수학을 모른다고 해서 가계부 못 적는 것 아닙니다. 시장 가든지 마트에 가든지 물건 사고 계산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고 뭐 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물건 사고 팔고 땅 사고 팔고 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많아야 사느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어떻게 보면 정말 바닷가의 모래 중에 한 줌의 모래를 쥐고 있지도 못하는 그런 지식으로 삽니다. 그런데도 잘 살아요. 인문학적인 지식이 많아야 되냐? 아닙니다. 공자맹자 몰라도 잘 삽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몰라도 되는 그런 지식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일 수 있어요.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도 있습니다.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식을 가리켜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생명과 영혼에 직결되는 그러한 지식이기 때문에 저는 생명 지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알아야 하는 생명 지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바르게 살기 위해선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 3가지를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3가지를 저희들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지식이냐면 우리의 현실에 관한 지식입니다. 나의 현실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 어느 현실 앞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현실을 모르고 덤벼들면 실패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장벽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아는 아낙 자손. 이 말은 모세가 지금 이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기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목이 길다 이 말이에요. 목이 긴 사람입니다. 목이 기니까 그만큼 크다는 얘기겠죠.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남쪽의 산지에서 살았던 아주 큰 덩치가 큰 키가 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르바임 이렇게 말했습니다. 르바임이라고 하는 말은 거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낙 자손은 거대한 큰 거인이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벗어나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지금 요단강 서편에 이르렀습니다. 그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슴이 설렙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앞에 놓여있는 장벽은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강 건너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낙 자손이었어요.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끔 만듭니다. 그때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 13장 32절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하지 않으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거인들입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거인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밤새도록 보고 있어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강 건너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장벽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의 꿈을 단 한순간에 좌절시키는 그 장벽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들이 쌓은 성 그리고 아낙 자손 그 자체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 장벽이 그들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넘을 수 없는 불가능이었냐면 절망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2절에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장벽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가?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가 봤더니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현실이에요. 넘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그 현실이 내 앞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감을 가집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그들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절망감을 줬어요.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저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차지해야 할 가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얻기를 우리는 갈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또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응답의 가난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사업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정말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가난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난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아낙 자손과 같은 현실적인 장벽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 정복 불가능한 그런 것, 그렇게 보이는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현실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처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들판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 말씀을 그들이 듣습니다. 밤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빌립은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하다는 것.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분석의 사람입니다.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에요. 현실을 분명히 파악하고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필요한지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200데나리온.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현실을 자기의 머리로 명석하게 분석한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죠. 좌절감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습니다. 여기는 들판인데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사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석한 두뇌를 가진 빌립의 분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내놓는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안 돼. 주판을 등겨보니까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러한 언어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치고 그 인생에서 되는 일이 별로 또 없어요. 왜입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인생에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이 분석적인 지식은 항상 뭐가 안 되는 이유만 어떻게 보면 찾아내고 재확인할 뿐이에요. 안악자손 때문에 안 돼요.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안 됩니다. 들판이라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요즘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도 나오더라고요. 뭐 뻑하면 뭐 안 된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대한 지식이 절망을 가져오는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그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서 빨리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차원의 지식으로 도약하시면 안 됩니다. 도약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인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있다면, 그래서 그 지식이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차원의 지식으로 우리는 일도약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지식입니다. 두 번째 지식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지식은 나의 현실에 대한 지식이에요. 두 번째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첫 번째 지식이 현실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를 절망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앉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두 번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식은 그 절망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이랍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는 이 하나님의 지식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알라고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우리 보고 알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물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 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너희들이 그 전부터 알고 있는 네피림 거인 아낙 자손이 너희들 앞에 있는 거야. 정복하기 불가능한 그 장벽이 너희들 앞에 있지. 그러나 오늘 너희들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알았느냐? 그러면 그 현실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두 번째, 내가 누군지 오늘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줍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알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맹렬한 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아낙 자손을 파시고 그들을 엎드리게 만들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알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식. 모세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고 말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우리 보고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지? 오늘 너희들은 알라는 얘기예요. 아낙 자손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얻도록 하실 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예배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 믿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경험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과 같은 그 불가능한 현실이 우리 앞을 장벽처럼 가로막는다 해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저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도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2사람 중에서 10사람은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 때문에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10사람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까지만 했어요. 그러니 그들의 입에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현실만 보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이 10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 첫 번째 지식을 뛰어넘는 두 번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절망 중에 모든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고 있는 그 절망 가운데에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에 있는 장벽을 보니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절망에 빠졌어요. 돌아가자는 겁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지식, 현실에 대한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죠. 달라도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인생의 질이 다른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경험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까? 누가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알고 고백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낙심한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현실에 굴복해서 현실에 매몰되어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들은 눈앞에 안악자손만 보였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분석한 그 지식은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게 우리도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이 지식으로 채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호수아와 칼렙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분명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나안을 반도로 얻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것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승리를 얻어냅니다. 골리앗에 도전했습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싸움이었잖아요. 어쩌면 아낙 자손보다 더 큰 그 거인이 바로 이 골리앗 아닙니까?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까지 자신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 맹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끝까지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사무엘에 통하여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 그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의 신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매 순간 그를 능력자로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알았고 경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하며 불가능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첫 번째 지식, 현실에 대한 지식 앞에서 우리는 다 매몰되고 마는 거예요. 그 현실의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두 번째 지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지식에서 머물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을 차지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을 해주시면서 또 다른 하나의 세 번째 지식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세 번째 지식이 뭐냐면 너희 자신에 관한 지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4절, 5절, 6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의로워서 너희들이 정직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6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것이 너희들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지식은 네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현실이 극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알아야 하는 지식이 뭐냐?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알아야 할 게 또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누구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게 네 현주소라는 거야. 목이 곧은 백성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난을 주겠다는 겁니다. 성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아낙 자손을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겠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공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은 너는 네 자신이 누군지 잘 아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알 것은 하면서 또 다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내 자신을 알라고 말씀을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누린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정직해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래 너희들은 이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로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토록 만들기 위해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가나안을 두고두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하여서 그 가나안을 두고두고 그 가나안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겸손케 만듭니다. 겸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자신이 누군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소크라테스를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 유명한 철학적 명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훌륭한, 아주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철학이 전부 다 자연 철학이었습니다. 자연이 어떤지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뭐 세상이 뭐 물로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무엇을 철학에 넣었냐면 철학의 중심을 인간, 사람으로 돌려놨어요. 그러면서 그의 명제가 뭐냐?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가 독배를 마십니다. 독배를 마시면서 그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을 옆에 있던 플라톤이 듣고 받아 적어서 책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독배를 마시기 전에 아테네 시민들에게, 자기에게 독배를 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들보다 위대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알고 살다가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모르고 살다가 죽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보다 위대하다.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 나 자신, 결국 누구냐? 나나 너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형편없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알라는 게, 그걸 알라는 게. 이것은 철학적 명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얻은 다음에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한 줄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보기 싫은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그 기적의 결과를 자기가 누려버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기 전보다 얻은 후에 더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성공하기 이전보다 성공한 이후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가난을 두고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주 근사하게 생긴 두 남녀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식사 때가 돼서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패스트푸드점은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서도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세트를 이제 주문을 했어요. 돈을 지불하고 종업원이 조금 있다가 봉지 하나를 창문으로 내줬어요. 그래서 그 봉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하고 갑니다. 이제 밥이 이거 햄버거를 먹으려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봉투 안에 햄버거가 드는 것이 아니라 돈뭉치가 들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햄버거가 아니라 돈뭉치냐. 그래서 아니 돌려줘야 되겠다 해서 다시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지배인을 만나서 그 돈뭉치를 줍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햄버거를 시켰는데 햄버거가 아니라 이 돈뭉치가 이게 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돌려주러 왔다. 그랬더니 이 지배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 우리 종업원이 글쎄 지금까지 이 장사한 거 돈 계산해가지고 그 돈을 이제 은행에 넣고 이제 하려고 이 봉지 안에 집어넣는데 깜빡 잊고 햄버거가 아니라 그 봉지를 주고 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두 남녀를 앉혀놓더니 카메라에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 같은 분들은 힘을 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더 밝아지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게 살 것 아닙니까? 앉혀놓고 사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 사진기를 잡으면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 이 지배인이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할 수가 있나. 더 알려야죠. 앉으세요.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 지배인을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면서 귀에다 대고 쭉 말합니다. 사실은요 저희는 부부가 아니에요. 저희는 사실 부부가 아니에요. 이거 신문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돈 돌려줄 때는 굉장한 의미인 것 같죠. 미국 대통령 그 누군가가 한 말처럼 부적절한 관계예요. 제가 점잖하게 썼습니다. 부적절한 관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종류는 틀리지만 이러한 이중성이 다 있어요. 의인 척하지만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또 다른 구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또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 주소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얻었다고 목에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속에 있는 그것만 봤다면
이러한 주인공이 못 되는 거예요. 가난의 주인공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인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인 겁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거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 문제를 풀어주셨거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셨거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복된 말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지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만 머물게 되면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말아요. 가나안 땅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식을 드리고 두 번째 차원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아는 그 지식으로 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가난을 쟁취하고 가난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거든. 거기에 머무르지 않냐고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본래 내가 누군지를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난이 평생 내가 누리고 더 풍성해지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기적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난의 주인공이 평생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